젖을 땐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가슴에 안겨 양육되는 어린아이는 그의 어린 시절 중 첫 번째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럭셔리 속에 불완전한 것은 계속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계속 원하는데 그것은 엄마 젖가슴은 결코 풍성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의 배고픔이 엄마의 젖으로 채워질 때 엄마의 젖가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을 마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젖을 떼는 과정 중일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뗀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여달라고 늘 뗐으며 울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젖을 뗀 어린아이는 먹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 어린아이를 엄마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가슴에 끌리지 않고 단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마냥 기분 좋아하면서 더없이 행복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믿음을 처음 가진 초신자가 갖게 되는 격동적인 믿음 경험 후에 이제 말씀을 직접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영혼의 상태는 젖을 뗀 어린아이의 경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늘 갈망해온 최근의 믿음을 갖게 된 신자가 이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양식을 더 깊게 먹어서 그 양식 자체의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인해 새롭게 활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약하고 어린 믿음으로 삼킬 수 없었던 음식을 이제는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쉬지 않고 그리고 강렬한 기도 생활 속에서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항상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가 초기의 엄마 젖가슴에서 나름 풍성함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영혼이 이제 그 환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에게 매우 흥미진진했던 것으로부터 젖을 떼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넘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젖을 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아주 경이롭게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젖을 떼는 시기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지만 엄마 젖을 뗀 아이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의해 시험을 받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십자가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기 영혼이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 엄마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을 떼고 그 젖의 원래의 근원으로서의 엄마, 곧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린아이가 갖는 평화와 같습니다. 성숙해 가는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가 정말 얼마나 작은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한 간구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젖가슴에서 양육을 받는 어린아이보다 젖을 뗀 아이가 훨씬 더 큰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은 어린아이에게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혀와 작은 입술로 미지근한 젖을 빱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젖을 뗀 아이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스스로 입으로 가져갈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제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따라 먹습니다. 엄마 젖을 뗀 이러한 아이의 모습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가졌던 사랑의 풍성함으로부터 젖을 뗀 당신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마음속에서 작지만 초신자 때보다 더 의존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아주 많은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작은 왕국에서 매우 만족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항상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표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정직한다면 지금 젖을 뗀 당신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더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낮은 상태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갖지 않습니까? 젖을 떼고 믿음이 성장해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반대에 증명한 것을 기뻐하게 되었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부인되는 것에 즐거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야망이 실패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1편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단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지금 이것을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젖은 어거스틴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것처럼 양식 빵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빵은 어머니의 정맥을 통과해서 저지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출처로 볼 때 어머니가 먼저 먹은 양식이었고 젖먹이 아이도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맛있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부서져진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양식은 부드럽게 되었고 잘게 부서진 양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은 한 사람이 튼튼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가진 양식입니다. 지금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의 떡이신 당신의 구세주에게로 가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당신을 위해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를 위한 엄마의 젖과 같이 된 양식을 많이 갈망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음식을 줬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여전히 당신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은 여전히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너무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때 당신은 달콤한 짤막한 찬송과 함께하는 것 이상의 갈망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씨앗과 딱딱한 부분이 제거된 아주 부드러운 음식으로 재가동된 이상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처음 사랑의 풍성함으로부터 그런 젖을 뗐고 보다 더 겸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 그 자체가 되시는 분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생명을 주는 하늘나라의 향기가 나는 말씀의 떡을 인내심을 가지고 입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당신이 버리게 된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가식입니다. 당신의 모든 지식은 실제로 당신을 실패하게 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먼 실명의 상태에서 울부짖으며 오직 진정한 사랑의 빛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 잠잠히 만족하면서 당신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